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우리 4절까지만 봅니다. 3절, 4절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공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 거듭남의 영광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 듣고 섭니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듣는 자들마다 이 말씀에 은혜 받고 생명을 얻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저는 요즘 다른 때와 달리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런지 참 감사할 것이 많이 있다는 그런 생각 많이 하고 그렇게 지납니다. 그런데 무엇을 그렇게 감사하고 무엇을 그렇게 찬양합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은 제가 대답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껏 생각하는 것이 요즘 일어나는 좋은 어떤 일을 기억해내는 것이 최고의 대답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제가 해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긴 있고 찬양하긴 하는데 그 감사에 대한 이유가 찬양에 대한 이유가 매우 빈약한 것이 저와 우리들의 어떤 현 주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 마땅히 찬양해야 될 가장 큰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민할 것도 없이 바로 대답하게 만드는 이유, 바로 그것은 우리들에게 거듭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일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집이 생겨서도 아니고 좋은 가족을 주셨음도 아니고 물론 다 감사한 일이지만은 자신의 사역이 성공해서도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 이 사실이야말로 우리 믿는 자들이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려야 할 일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만약 우리들이 자신의 거듭남에 대해서 깊은 감격과 감사와 깊은 찬양을 우리가 드릴 수 없다면은 그런 일이 실패한다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전혀 찬양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무엇을 이룬 것에 대해서만 우리 감사를 드린다면은 우리들의 감사와 찬양은 곧 말라버릴 것입니다. 항상 좋은 일만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이 거듭난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감사드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면 우리 안에는 감사와 찬양의 샘은 터져서 결코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되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을 깊이 찬양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거듭남이 무엇이길래? 거듭남이 우리들 위해서 어떤 일을 하였기에 우리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들의 거듭남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할까요?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의 거듭남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들이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찬양해야 되고 4절에서 말하는 것은 거듭남을 통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베드로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엄청난 축복을 거듭난 자들에게만 주시기 때문에 우리 거듭난 자녀들은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거듭남을 통해서 산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산 소망은 어렵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살 소망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죽음에서 건짐받아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을 거듭난 자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 소망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죽음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심판과 대조해서 일어나는 축복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뜻은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에서 거듭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앞으로 임할 그 무서운 심판에서 건짐받을 새로운 소망이 그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우리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는 저주는 사라집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질 때 바로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이미 들어간 줄을 알거니라고 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가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도 다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는 우리들의 모든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진리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 죄인으로 판명된 자들은 이제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바로 거기서 사탄과 어둠의 사자들의 통치를 받으며 문자 그대로 거기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저는 이 사실을 문자 그대로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고 믿음으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자기 자신의 주님으로 삼은 자들은 그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심판에서 실패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으심으로 그들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 무슨 심판에서 정죄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들이 죄인으로 정죄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자들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그 심판에서 벗어날 소망이 주어집니다. 소망이라고 쓴 것은 아직 그 심판이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거듭난 자들은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스러운 기업을 상속으로 받게 되어진다. 죄만 용서받고 심판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기업을 상속으로 받게 되어진다. 바로 이것이 거듭남의 두 번째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기업이 거듭난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심판받아 지옥에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듭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획하시고 창조하시는 그 놀라운 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세상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올 터인데 바로 이 세상에 들어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그런 축복을 거듭난 자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구원이란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 그 벌에서 면제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에게 물려주시기 위해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친히 창조하신 그 영광스러운 나라의 모든 것을 기업으로 물려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이중적인 축복을 받는 자들이 바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거듭난 자들은 모든 죄의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진리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건 믿지 않건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전한 중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만약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믿을 아무런 이유가 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래도 없고 심판도 없고 죽음도 없고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는데 왜 하나님이 필요하고 우리 죄에서 건져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심판이 없다면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기독교는 사기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모든 진리는 다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 되어지고 맙니다. 만약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나는 여기 서 있는 목사부터 모든 걸 다 때려치고 오늘부터 목사 안 하고 세상으로 내려갈 것이고 세상을 즐기다가 그렇게 죽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전 믿음의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천국과 지옥을 싫어합니다. 현대 교회는 천국과 지옥을 설교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고 세상에 비판하기 때문에 오늘날 강대성에서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는 교회들은 드뭅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내가 믿는 성경에 이것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것이 설교자의 의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세상에 어떤 압력이 온다 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비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진리를 믿기 때문에 나는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해야 될 거룩한 의무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오늘도 이 의무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성경에 아무것도 믿을 수 없고 그 사람은 기독교에 관한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축복은 이중적입니다. 우리들이 저지른 모든 죄를 용서받아서 영원한 저주에서 여러분이 자유롭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이 우리들이 받는 이중적인 축복입니다. 이것야말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 아니면 그 무엇이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축복이 반드시 거듭남이란 과정을 통해서 주어진다고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놀라운 축복은 오직 거듭남을 체험한 자들에게만 주어진 축복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교회만 다니지 거듭나지 아니한다면 여러분 이런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불행히도 이 놀라운 이중적 축복에서 제외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은 인간은 처음부터 이런 축복을 받기 합당한 자들이 아니라는 그런 진실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인간은 처음부터 죄로 인해서 부패한 자들이어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지 아니하면 죽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꺼지는 무서운 형벌이 있는 지옥으로 던져지고 들어가야 되는 비참한 존재들입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저주 상태라고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의 성경은 강조하며 가르칩니다.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든 인간은 이런 저주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 위하여 예비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이중적인 저주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만약 우리들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자격을 갖춘 그런 자들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이중적인 축복, 즉 죄의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축복을 받는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중 저주의 상태에서 이중 축복의 상태에 들려면 무엇인가 극적인 변화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만 합니다. 우리들이 저주의 사람에서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려면 우리들이 완전하게 새로워져서 그런 축복을 받을 자격을 갖춘 자로 변하여야 됩니다. 약간 변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면서 조금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의 모든 것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새롭게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이중적인 축복을 받게 합당한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고 하는 정도의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이중적인 저주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이중적인 축복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것은 마치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과 같은 전적인 변화, 완전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거듭남이다, 새롭게 태어남이다, 중생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중적 저주를 받은 자들이 이중적 축복을 받은 자를 탈바꿈을 하려면 마치 그 사람이 어머니 태 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른 사람으로 태어난 것 같은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든 율법을 알고 지키고 행하는 완전한 교사였던 니고데모를 향해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니고데모야, 너는 거듭나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특별한 열심이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여기는 예수 일당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충성했던 바울도 거듭나야 했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우리 모두 다 완전한 변화를 가져는 거듭남의 역사를 반드시 체험하여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거듭남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이중적인 저주에서 이중적인 축복으로 완전하게 탈바꿈을 하는 그런 거듭남을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은 진실로 체험하셨습니까? 여기 서 있는 목사가 가진 유일한 소원이 있다면 바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그 약속된 날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거듭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더 깊이 알려면은 왜 하나님은 우리들이 거듭날 때 그런 이중적인 축복을 주시는가를 알려면은 먼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듭남은 우리 주님이 죽고 부활하신 그 과정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 주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알지 못하면 왜 우리들이 거듭날 때 왜 어떤 일들이 우리들이 거듭날 때 일어났는지, 왜 하나님은 그 모든 신령한 축복을 다른 것이 아니라 거듭남을 통해서 주시는가를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성경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를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여서 우리들도 거듭나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도대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 주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여 죽으셨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가 죽으셨다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처럼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범죄하기 이전의 아담처럼 그 안에 육신 안에 죄가 머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보통 사람들처럼 병도 걸리고 죽음도 당하는 그런 약한 몸을 입으셔야만 했습니다. 한마디로 죄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들을 위하여 죄인의 몸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자기 죄가 아니라 우리들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죽음 가운데 일으키실 때 주님은 죽기 이전과 전혀 다른 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고 더 이상 지치거나 병들지 아니하고 더 이상 죽지 않는 정말 신령한 놀라운 몸으로 그는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시는 몸은 마치 하나님처럼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병과 죽음과 약함으로부터 완전하게 해방된
신령한 몸을 입게 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부활할 때 입을 몸에 대해서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에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죽어 썩어질 몸으로 죽으셨지만은 다시 부활하실 때는 영광의 몸으로 죽음과 병과 고통이 전혀 침범하지 못하는 생명의 몸으로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이와 같은 초자연적인 놀란 변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게 될 때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놀랍고 흥분되지 않습니까? 거듭남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연약하고 병들고 죽음을 이길 수 없던 그리스도께서 그 연약한 육신을 무덤에 묻어버리시고 쇠하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멸하지 아니하는 영원 불멸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저 하늘 높이 그 큰 영광의 자리에 오르셨는데 그와 똑같은 일은 죄와 허물로 죽은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서 여전히 허약함을 허덕이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그 똑같은 일을 행하셨고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장래의 주님처럼 영광된 자로 되는 바로 이것이 거듭남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우리 주님은 물을 가장 맛있고 가장 품질이 좋은 포도주로 바꿔 주셨습니다. 물은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은 사람들이 혼인 잔치에 온 것은 물을 마시러 온 것이 아니라 포도주를 마시며 즐기기 위함입니다. 그런 장소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우리 주님은 그 흔한 물을 가장 뛰어난 포도주로 바꾸셔서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드셔서 그들을 즐겁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쓸모없는 자를 가장 유익한 자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쓸모없고 악만 행하던 그 악한 자를 거듭나게 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유익한 자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병과 죽음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영원히 사는 불면의 사람으로 거듭남을 통해서 바꾸어 주십니다.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자들이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 찬 그런 자들이 거듭남을 통해서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자기밖에는 모르던, 자기 사랑밖에는 알지 못하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자들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오르는 그 놀라운 일이 거듭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우리들이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행하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그렇게 변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거듭남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실 때 역사하신 똑같은 힘과 능력과 권능으로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다시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 때문에, 그래서 그 권능 때문에 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로 바꾸어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거듭남이고, 이 거듭남이 여러분 생에서 일어날 때 여러분이 이 놀라운 이중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단순히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지만 그런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실 때 역사하신 바로 그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사 죄와 허물로 죽은 여러분의 영혼을 그 죽음에서 부활시켜 일으키시는 이 놀라운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거듭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늘의 하나님은 단순하게 예수를 주로 믿고 받아들인 자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살리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다음과 같이 찬양을 합니다. 나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를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그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를 믿는 서를 헤아릴 수 없는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죽은 예수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부어졌겠습니까? 제가 믿고 확신하기는 하나님이 가진 모든 능력이 한꺼번에 죽은 예수의 몸에 부어져서 그가 죽음에서 일어나 다시 살아날 뿐만 아니라 전과는 완전하게 다른 영원한 영광을 입은 그 놀란 모습으로 부활하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일부분이 아니라 영광의 일부분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영광과 권능과 권세가 다 죽은 예수에 쏟아 부어져서 그런 죽음을 박차고 일어서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와 똑같은 영광이 전혀 모자라지 않은 그의 영광이 그와 똑같은 동일한 능력이 여러분에게 부어져서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사실 이것같이 신비롭고 이것같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든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영적 눈이 열려서 이 영광을 보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모르겠습니다. 거듭남으로 우리들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것도 너무나도 황소하고 감사한데 우리들이 그런 놀라운 존재를 변화시킬 때 바로 이것을 천사들의 조그만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계신 모든 힘과 능력을 쏟아부으셔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만약 우리들이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들이 어찌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죄만 짓던 우리들이 무엇이길래 그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다 쏟아 부으신 것과 똑같은 권능과 힘을 여러분에게도 부어주셔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한 거듭남이 아닙니다. 하나 교회 다니다 보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변화되어서 그런 사람이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남김없이 다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져서 이루어진 거듭남이요, 이런 놀라운 거듭남을 여러분은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저 우리들이 노력하여 이루어진 거듭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하여 죽고 부활한 거듭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거듭남입니다. 그러나 거듭남의 영광은 여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거듭나게 했을 때 그의 능력과 권능보다 더 중요한 자신의 사랑을 쏟아부으셨다고 저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죽은 아들을 살리신 아버지께서 아무런 감정 없이 그렇게 무감각하게 능력만 기계적으로 부어내서 그 아들을 살리셨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물난리가 났을 때 실족된 자들을 구하다가 목숨을 잃은 한 해병대원 있습니다. 그의 장례식에서 그 죽은 아들의 어머니가 아들 하며 통곡을 하는데 저도 같이 울면서 이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도 우리 아들 그렇게 부르거든요. 만약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을 살리는 일을 한다면 어떤 심정으로 그 아들을 살리는 일만 하겠습니까?
의사들이 수술하는데 결코 자기 자식은 수술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기술이 뛰어난 의사를 할지라도 자기 자식을 수술하는 감정이 들어가고 모든 것이 떨리고 그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그것은 능력보다 더 크고 위대한 사랑으로 죽은 아들을 감싸시며 그를 일으켜 세우셨다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능력과 권능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죽은 아들을 살리는 그 사랑이 그에게 쏟아 부어져서 그를 죽음에서부터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와 똑같은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시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셨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 단지 능력이라고 말하지만 그 능력 안에는 아버지의 놀란 사랑이 쏟아져 들어있다고 나는 한치의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은 자동적으로 따라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예수를 살렸을 때 능력과 권능만 부어진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에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그 사랑이 그 아들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 아들은 죽음을 박차고 일어선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이 그 능력이 여러분이 거듭나게 될 때 똑같이 부어졌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위대하고 그래서 거듭남은 영광스러운 것이고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지만 거듭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받은 최대의 영광과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권능을 여러분이 선물로 받은 것이고 거듭남보다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야 이 영광스러운 거듭남을 사모하시기를 난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그 어떤 것으로도 흉내조차 내지 못하는 그 영광을 반드시 알고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들이여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이여 노래합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영광과 사랑을 여러분은 거듭남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입니다. 거듭남의 영광이여 우리가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도다. 아멘.